오늘은 아모스서 31제, 아모스와 31권 오바다 두 권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목사님 이게 예, 됐습니다. 먼저 아모스서는 정의와,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 경제적 공평에 대해서, 거기에서 또 사회적 도덕성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 측면에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호세아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모스는 사회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부패한 것에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림줄, 우리를 다 자로 측정하시고 또 무게로 재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아모스는 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한창 경제적으로 막 이제 많이 모든 것이 번성하고 이래 될 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경제적 번성은 영적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는 자세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아주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그러는 여러 가지 빈부격차도 심해진 거기에 지금 말씀을 얘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이와 같이 많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선포하고 정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때 조금 많이 번성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결국은 나중에 부정부패를 가져오게 되고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와 같은 그 사회를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전형적인 이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측면에서 심판의 예언자로서 같이 사역했던 자가 이 아모스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고 또 농부 출신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멸망 직전에 또 여러 가지 타락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감동받는 즉 진정과 신령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모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그 측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우리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행일체의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학문적 지식과 역사의식과 영적 통찰력을 가졌던 선지자다.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현재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예언자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래서 자기의 그 아모스의 이와 같은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성령의 같은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 모세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제 소명을 받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해서 광야길로 가지 않습니까? 40년간의 광야길을 가는데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이제 예언적 그와 같은 계시를 받으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문제가 있더라도 앞에 전체 노정에 대한 딱 내다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앞으로 멀리까지 내다봅니다. 근데 백성들은 거기 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비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이런 여정에 모세하고 일반 백성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신약적으로는 여러분이 선구자로서 또 선각자로서 그리고는 선지자로서의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된 종교 의식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정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서 예배와 생활의 일치,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나중에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고 이럴 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고치는 게 수정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또 그러고는 없는 사람에게는 또 나중에 도와주고 또 사회적으로 복지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수정 자본주의적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 운동을 통해서 전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시대의 그 제약상 그 사회 시대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죄성과 연성과 부패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시대 때 부자들은 사치가 극에 달했고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빠져있고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었다. 종이라든지 돈 없는 사람을 대화하는 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돈이었다.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겠다. 예언자의 입을 막고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 권력자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었다.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가 또 타락하고 이렇게 극악한 것 같은 바로 상황에 따랐다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상하침대에 늦잠 자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 부르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시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 목욕하고 부당 이득을 치부하고 안식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아했다. 이것을 아모스가 딱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거 이제 각성하고 우리가 대각성과 같은 회개하라고 같이 이제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환상을 통해서 황충과 불심판을 통해서 이런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남아있는 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라.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다 주신다. 하나님의 매를 맞았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지금 현재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해서 항상 선지서를 보면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교훈은 의의 하나님,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바로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지금 아모스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절기 지키라고 했는데 절기를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안 지키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축제 비슷하게 오늘날 여러분 보면은 부활절이나 성탄절도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 세속화되어 가버리거든요. 또 그리고는 너희 성회도 미워한다. 너희 번제도 미워한다. 너희 희생의 화목자도 미워한다. 너희 노래설도 미워한다. 너희 비파설도 미워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버리게 하는 이것이다.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걸 아모스가 이제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평등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능력의 차이도 있고 또 열심의 차이도 있고 또 그리고 욕심 때문에 부자도 망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그 사회에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으로서 평균적 이와 같은 정의를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회에 이와 같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분배적 정의, 이것은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그 마음으로서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같은 자세로서 이와 같이 이웃을 돕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 구호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 정의, 누구든지 다 평균적으로
또 우리가 인권적으로 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그 빈부격차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구제하고 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침례 요한의 그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또한 헤롯 왕의 그 불의한 것을 지적하다가 순교당했던 지금 침례 요한의 그 모습을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것은 벨사살 왕이 나중에 죽기 전에 나타났던 건데, 하나님은 자로 재기도 하고 저울로 달아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로 재고 저울로 달아보는 그 같은 수치에서 함량 미달의 그 같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그 같은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 선한 관리자로서의 그 같은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게 맞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법 지키는 경제적 정의, 평균적, 분배적과 같은 정의를 실천하라.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 우리 정의,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서 다 똑같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그와 같은 또 생명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살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배적 정의, 이것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웃 사랑으로서 이와 같이 베풀고, 또 그러고는 구호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 요엘서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마음은 원이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철저히 성령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그 영국의 경제, 여러분 보면은 그것에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했을 때 빈부격차가 막 가면 갈수록 더 심했던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 잘 살게 되고, 어려운 사회 이럴 때 요한 웨슬레가 성령운동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운동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사회가 확 변화되면서 막 그 사회에 또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영국을 다시 한 번 더 다시 부흥시키고 재생시키는 것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미국도 여러분 보면은 1900년 초에 미국에서는 LA 아주사 거리에 일어났던 대성령의 오순절 붕에 의해 가지고는 한 10년 가까이 전 미국을 막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청교도 신앙에서 다시 부흥케 하고 사회를 번성케 하는 것 같은 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으로서 된다는 것을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했듯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성경적 성령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은 살려주는 영,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는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영성으로서 충만해서 우리 이와 같은 바로 이제 정의를, 경제적 정의, 사회적 정의, 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행하는 일을 우리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 신본주의 방법, 이게 지금 말하는 정의, 지금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이웃 사랑의 실천이 구제, 구호,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하고 이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의 자세, 청지기 사상으로 이렇게 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법치주의, 그리고 바로 준법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법, 언약법, 이걸 지키는 그와 같은 이제는 우리가 신앙으로서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감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이와 같은 게 돼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는 이와 같은 정의인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성경 아모스서 이걸 갖다가 떴고 차용해가지고는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사회적 정의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경제적 실천도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노동자들이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는 그 공장을 다 이제는 혁명을 통해서 파쇄해버리고 그리고는 노동자 혁명을 일으켜서 프로레탈리아 바로 그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토피아, 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칼막스에 의해서 레닌주의에서 이제는 소련에 차용되고 그리고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 소련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소련이 완전히 붕괴되고 나중에 해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있지만은 이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 지금 중국의 모태정도 그 같은 공산주의를 실패하고 북한도 김일성의 그 공산주의 실패하고 난 뒤에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은 그때 주사파, 김일성 주사파, 수령론, 수령이 최고 정점이고 수령이 하는 말은 신적인 것 같은 바로 영역이 있는 것이 그와 같이 해가지고는 주사파가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든다,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은 저것은 인간이 완벽하다면은 우리가 그 완벽한 인간들이 나서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 인간은 죄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패하게 되고 또 여러분 보면 히틀러가 전체주의 독재 그걸 통해서 지상 이 유토피아와 같은 것 같은 세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상, 니체의 사상은 니체는 여러분 초인주의, 적자생존, 우생학적 진화론 바로 사회는 이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이런 존재가 또 그런 민족이 주도해야 되고 그 역사의 같은 바로 주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주장했던 것을 히틀러가 그것을 차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 아리안족의 우월주의를 통해서 또 여타 민족은 아주 열등시되고 그리고는 사회적으로 병자나 여러 가지 약한 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열악한 이런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사회적 진화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 히틀러가 그런 사상으로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여러 가지 지체 부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자들 더 많이 죽였습니다. 저게 어떤 사상 때문에 그런 건가? 전체주의로서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것으로 결국은 사탄적 마귀적인 것을 행했던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지상에 여러분 그거 이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지금 영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부패성과 연약성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나서가지고 됐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계급을 이 기족과 같은 계급을 형성하게 되고 그 사회의 암적 존재로서 같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정의는 경제적 정의나 사회적 정의는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 같은 성령으로서 살아나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법을 지키라.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